주님께서는 이 황금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40절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가리킬 때 쓰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그 옛 선진들이 준 말씀은 이 토라, 율법서, 그리고 그에 나오는 역사서나 시가서 이런 것들을 다 선지자들이 쓴 글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그 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곧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구약 가르침의 강령이다, 핵심이다는 겁니다. 요약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즉 수백 가지 항목이 되는 그 많은 율법에 요약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황금률 말씀은 구약의 모든 율법 말씀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모든 사상의 또 요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황금률은 사랑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황금률 말씀 12절을 다시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도 율법이요 선지자다.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66권의 성경 말씀이 이 한 구절에 요약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까다롭고 지키기 힘든 그 많은 율법들, 특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먼저 내가 다가가서 남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을 정말 고귀한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야말로 골든 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르침, 황금률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전체 의도대로 이 앞에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7절에서 11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당부하죠. 간절히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는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끈질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을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입증하시면서까지 지금 응답을 보장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 12절 황금률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황금률의 시작 단어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봤죠. 여기 좀 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이 바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황금률이라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겠다라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멈추고 만다면 그것은 오직 자기의 그 불신앙, 불성실을 그저 나타낼 뿐입니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가 될 뿐인 겁니다.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행위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하고 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같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가? 여기에도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하기 전에 아시니까 먼저 주시면 되실 텐데, 우리가 구해도 적시 주지 않고 굉장히 하나님이 뜸을 들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헷갈려서 지금 내 기도를 놓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갈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기도거리를 많이 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더 간절하게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한금률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한금률은 진정한 사랑과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우리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금률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것을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다 같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수없이 들을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수십 구절 줄줄 외기도 합니다. 성경을 자주 읽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 통독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봉적인 예배는 빠지지 않고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 합니다. 교회의 어떤 봉사 생활도 또 맡은 기간에 그 어떤 직분, 임원으로도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이건 기본이고 더 나아가야 돼요. 실제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학교나 직장에서든지 친구나 이웃을 만날 때든지 이 생활의 그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별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잘 참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과연 그렇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새로운 또 결심도 해봅니다. 그러나 막상 생활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그 일들이 아득한 꿈결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깜빡 6일 동안은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자신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도 신앙생활의 일상생활에서 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할 그런 분명한 목적 의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제품의 입고와
출고를 늘 살필 거예요.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경영해야 되냐 늘 고민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잘 팔리느냐, 당연히 그 물건을 더 많이 배치해 놓을 겁니다. 신발을 판다라고 하면 늘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볼 때에 머리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발부터 볼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전자제품을 파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는 곳마다 요즘 유행하는 전자제품은 어떤 것인가, 어떤 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느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 남성교 헌신 예배에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이 회장님이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송 순서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0장을 부르십시다. 근데 반주를 따라 찬송을 하는데 성도들 몇 명이 그냥 입에 손을 가리고 킥킥 웃느라고 찬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습이 돼서 찬송을 했습니다만 후에 알고 보니까 인도하는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 350장 부르십시다 그래 놓고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게 찬송가 350원을 부르겠습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난할 이야기만 아닙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내리에 그게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주님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선택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 즉 실천적인 신앙을 나타내도록 바로 오늘 이 황금률을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이 말하는 실천적인 신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보살피고 나를 도우시기를 원한다면 나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진정과 사랑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정말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알고 또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싶다라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앞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헌신하는 모습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무조건 복만 받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움직이겠습니까? 둘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야 한다는 거죠. 일상생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정말 늘 행복하고 원만한 복된 그런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임을 받고 싶다 그러면 나도 그를 먼저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당연히 따라옵니다. 내가 이해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그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를 업신여기고 멸시한다면 당연히 그도 나에게 그런 태도를 보일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너무나 각박하고 피폐해지다 보니까 이 공감이라는 말이 화두로 대두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감, 같은 마음이죠. 같은 감정. 이 공감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요, 타인의 정세에 대한 헤아림입니다.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에요. 공감. 이것을 전제했을 때 이 헤아림의 개념은 그 유래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인류의 공통된 보통 그 정신 속에서도 일찍이 이 공감, 이 헤아림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동양에서는 역지사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동양적인 표현입니다. 황금률에 가까운 말이죠.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함께 이 공동체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황금률을 온전히 실천하려고 결단한다면 세상은 한층 더 밝아질 것입니다. 좀 더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부터 이 일을 시작하도록 이 시간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내가 있는 내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등이 변하여 화평이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질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터 또 사회, 이 세상도 훨씬 따뜻해지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는 순간은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입을 벌려 전도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의 빛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 이 황금률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그대로 실천하도록 한번 결심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학계 시대에 이 학계는 포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그때입니다. 그때 활동한 이 학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토가 회복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의 대적들을 통해서 고통을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에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느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너의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어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이켜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대적들을 물려쳐 주시겠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듣고 깨닫고 정말 그대로 살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너무나도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유약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 말씀 정말 모든 율법과 모든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요약이 되는 바로 정말 이 황금률의 말씀을 이제 내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